마태복음 27장 1절로부터 볼게요.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리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었나니 일렀으되 저희가 그 정가된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정가한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리의 밭값을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정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이 여기더라. 명절을 당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제수하늘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저희가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냐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총독이 재판 자리에 앉았을 때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혐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밀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골고다 곧 헤골레곳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슬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이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있었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용을 가지고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오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 주라 분부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하거늘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 27장의 말씀에 떡을 떼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그 고난 당하심, 순환 당하심을 기억하고 오늘 저희들이 주와 같이 서길 원합니다. 주님의 고난이 우리의 고난이요,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을 받으심을 생각할 때에 오늘도 우리의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게 하시고 주 앞에 큰 결단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멀찍이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멀찍이 따라가니까 결국 나중에 시험에 들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하고 다른 점은 가룟 유다는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고요. 이 베드로는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모든 은혜는 말씀이 생각날 때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닥치고 어떤 신앙의 일들이 오고 어떤 삶에 어떤 것이 오더라도 말씀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라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갈 때는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돼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는데 말씀이 생각나면 살아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버린 자는요,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뼛속에서부터 예수를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예수님이 내게 돈이 되지 않는다, 내게 힘이 되지 않는다, 나를 출세할 출세의 도구가 절대 되지 않는다. 12제자 중에서 가장 머리가 잘 돌아갔던 가룟 유다였어요. 시세 판단, 금 시세 판단하듯 예수님의 시세를 판단했던 거예요. 보고 딱 보니까 예수 이 사람은 진짜 능력도 있고 말씀도 잘 전하고 리더십도 있는데 딱 하나 야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속에는 야망이 없잖아요. 세상을 향한 야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계속 저울질 했던 거예요. 이 사람 계속 저울질 했는데 결국에는 이 사람한테 소망이 없다. 이거를 결론을 내렸던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래서 예수님을 버리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은산식량 노예 한 명 값이에요. 노예 한 명 값으로 파는데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한테, 대제사장한테 가서 내가 예수를 넘겨줄 테니 나한테 얼마 줄래? 하니까 30년. 노예 한 명 값. 그죠? 그래가 딱 받고 이제 예수님과 입 맞추고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겁니다. 이제 그게 뭐냐?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 자. 왜 말씀이 생각나지 않냐면 뼛속에서부터 예수님을 철저히 계산해서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들은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데 어떤 유익이 돼요? 어떤 영을 구원하는 영의 구원자, 내 마음에 평안을 주는 평안의 구원자, 또 내 육체의 어떤 고통과 아픔 속에서 구원해주는 육체의 구원자. 예수님은 영과 혼과 육 모두를 구원하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정말 위대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에 대한 욕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 세상에 대한 욕망이 없는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다 책임져줘도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뭘 하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럼 우리는 내 마음에 얼마나 가까워요? 내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가까워요? 그런데 사실은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너무나 하나님하고 나는 가까운 사이지만 사실 하나님은 나하고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고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내게 그 기도의 응답을 그다지 많이 확실히 잘 해주지 아니하시더라. 정말 하나님과 내 사이가 정말 가깝다면 우리의 모든 기도에 대한 응답이 정확하게 잘 매우 확실히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하고 내 사이 속에 거리가 멀기 때문에 무슨 거리? 이 육체적 거리가 아니라 우리 뭐 한국에서 미국까지 떨어져 있는 이 먼 어떤 그 거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의 거리, 내 마음과 하나님 마음의 거리가 사실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과 닿지 않고 하나님 영과 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기도가 정말 나는 때로는 처절하게 기도하고 막 혼밥을 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하고 그 사인이 안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이 사실은 잘 안 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해요. 나는 기도하는데 응답받기를 원해요. 나는 역사 뭔가를 하나님 앞에 정말 나한테 이거 하나만 해주시면 전 다 해결돼요.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의 거리가 너무 좁혀지지 않고 계속 멀어져 있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원하는 바대로 응답이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실은 깨달아야 될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데 가끔 기도하기가 싫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안 되니까 나 좀 그만둬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푹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푹 주저앉아 버려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한테 하나님은 뭘 주시냐면 내가 때로는 방향성이 약간 틀어져 가지고 하나님은 이쪽인데 내가 이쪽으로 간다 할지라도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나는 잘 몰라요. 그 사실을 내가 알고 그랬으면 내가 나쁜 사람이지만 내가 모르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몰라서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알지 못하여서 주님이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거예요. 저들이 내가 누구인 줄 알고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았으면 나를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는 일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몰랐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소망이 무슨 소망이냐면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한 기도를 하고 때로는 하나님하고 거리가 있는 기도를 해도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보냐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을 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뭘 주시냐면 바르게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바르게 기도할 수 있는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안 하셨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가가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다가갔구나.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의 사이즈가 안 맞았구나.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그럼 하나님이 고쳐야 돼요? 내가 고쳐야 돼요? 내가 고쳐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고치겠습니다. 그게 뭐냐? 실제적인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 응답이 뭐냐면 우리 장가 보내주세요. 걔가 장가 가면 응답이고 안 가면 응답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했는데 병 고쳐주면 응답이고 안 고쳐주면 응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하게 눈에 딱 보이잖아요. 눈에 하나님 저한테 100만 원 필요해요. 100만 원 주세요. 했는데 100만 원이 탁 왔어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잖아요. 근데 100만 원 안 오면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줘. 딱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내한테 딱 맞도록만 주면 그게 응답입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딱 맞도록 그걸 줘야지만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일치가 되도록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 말이에요. 응답이라고. 제가 예전에 중국에 가가지고 이제 사역을 이렇게 한 달 동안 했었습니다. 단기 선교, 말은 단기 선교인데 가가지고 그래 한 달 동안
이제 북경에서 석가장으로 해서 이제 란주 해가지고 이제 주천이라는 곳까지 갔다가 또 참 밑바닥 곤명까지 이제 갔습니다. 곤명에서 이제 어디고 거기 미얀마 국경 지역까지 그게 멍띵이라 하는 데가 있어요. 도산 멍띵 뭐 처음 들어오는데 거기 한국 목사가 외국인이 들어간 것도 없었고 외국인 목사가 처음 들어갔대요. 그래서 저도 그 지역에 정원 하나 찍고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갔어요. 그래가 한 달 동안 다니는데 중국이 딱 북경에 딱 내리니까 북경에서 북경 공항에서 시내까지 딱 들어오는데요. 온 천지가 스모그가 막 냄새가 쾌쾌한 냄새가 나면서 우리나라에선 도무지 볼 수가 없는 광경을 제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택시를 타고 이제 갔는데 택시 기사한테 물었어요. 와 이렇게 이게 뭡니까? 하니까 이게 도저히 연기인데 그러니까 이게 스모그라고 이게 백해한 매연이고 막 이렇다. 그래서 제가요 그 공기를 마시고 북경에 이제 며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석가장이라고 하는 곳에 제가 아는 전도사님이 그 병 들어가지고 그게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중국인 우리 조선족이었는데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가가지고 이제 기도해드리고 이제 그분하고 같이 저녁을 먹고 이제 근데 그 석가장이라는 것도 이제 그 북경에서 한 3시간 정도 떨어졌나? 하여튼 크게 멀리 떨어진 데는 아닌데 거기도 공업도시라 가지고 막 한 냄새에 막 도저히 막 그 화학 냄새가 막 꽉 차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한 며칠을 그렇게 너무 환경이 안 좋은 데를 돌아다 보니까 제가 병이 걸려버렸어요. 그때부터 해가지고 몸에서 식은땀이 나고 머리에 열이 나고 그래가지고 완전 몸이 확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한 달을 있어야 되는데 3일 만에 제가 넉다운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몸에서 이 기차를 타고 란주라는 곳으로 갔는데 란주까지 가는데 그때 17시간인가 19시간을 타고 갔었어요. 최고 짧은 짧은 거리였습니다. 란주까지 가는데 그래가 하룻밤 밤을 새야 돼요. 밤을 19시간 하여튼 20시간 하여튼 근 24시간 하룻밤을 새어서 탔으니까요. 그래 하는데 온몸에서 막 식은땀이 막 자자자자 나오고 막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아파 죽겠는데 진짜 너무 아프고 너무 식은땀은 나고 너무 힘이 들고 막 진짜 넘어가고 목에서는 막 기침이 나고 이 허파 이쪽에 있잖아요. 폐에서는 뭔가 이상한 그 소리들이 나면서 막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여기에 중국에 와서 선교하러 왔는데 선교하러 왔다 병만 얻고 가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진짜 진심으로 기도했거든요. 안 고쳐졌어요. 그런데 기차를 타고 란주까지 가는데 거기에 그 중국 사람 한 명을 만났습니다. 그 북경대학 출신의 사람이었는데 그분을 딱 만났어요. 우리 한국 사람을 약하니까 한국 사람 무진장이 좋아한다. 한국 엄청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양반이 성경을 한번 읽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중국 땅에서요 성경을 한번 읽었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내용인데 그분이 성경을 읽었대요. 그래서 성경을 같이 성경 얘기하는데 4시간을 같이 얘기합니다. 저는 식은땀 줄줄줄 흘리면서 막 해서 열이 펑펑펑 나는데 하나님 계속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는 거였어요. 그래가 4시간을 그분하고 딱 했는데 이분이 예수를 영접을 딱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다음날 돼가지고 그 다음에 란주에 딱 갔는데 내가 당신한테 점심을 사고 싶다고 딱 그래가지고 내려가지고 같이 이제 밥을 먹고 이제 그분이 헤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막 머리는 펄펄펄 끓죠. 몸은 막 시름시름 알아들어가죠. 그런데 주님은 복음을 전하게 했거든요. 그래 란주에 갔어요. 란주에 딱 가가지고 란주에 선교사님 집에 갔는데 그래도 몸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거기 란주에서 이제 그 선교사님 집에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거기서 지우첸 주천 이제 한번으로 그렇고 그쪽으로 지우첸 그 기차 타고 19시간 가야 되는데 또 19시간을 또 열심히 갔습니다. 가가지고 거기서 내렸는데 새벽에 내렸어요. 얼마나 전제 지금 날씨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이 영하 그때 10 몇 도 하도 그 20도 가량됐거든요. 달달달달달달달 떠는 거예요. 세상에 중국 사람들이 진짜 어떻게 사는지 그때 알았어요. 그 역 안에 불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대합실에. 그래가지고 너무 추워서 밖에 나왔는데 너무 추워요. 밖에 나와서 달달달 떨고 그러면 택시를 타고 어쨌든 간에 가면 좀 안 낫겠나 싶어가 택시를 탔는데 택시도 불이 안 나와요. 히터가 안 나와요. 요즘은 좀 괜찮겠죠. 근데 거기는 너무 외곽지라 가지고
저쪽에 서쪽 끝쪽이거든요. 우리 황사 발원지 이제 그쪽이에요. 그래 그까지 갔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그 제 제자가 거기 이제 있었습니다. 전도사님이 거기 제자가 있었어요. 그 중국 사람인데 그래 가가지고 이제 하니까 3박 4일인가 그때 그 집에 이제 있었습니다. 있는데 그 집은 어떤 집이냐면요. 바닥을 툭 치면요. 노란 이 그 연기 그 뭐 흙먼지카면 탁 올라요. 그래 바닥을 탁 치면요. 탁 올라요. 탁자를 퉁 쳐도 그냥 탁 올라요. 아니 땅이 흙이 깔아앉아 있어야지 왜 뜨냐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또 몸이 안 좋았잖아요. 그래 몸이 안 좋으니까 이 양반들이 우리로 따지면은 그 구들장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밑에 불 이거 떼가지고 이렇게 좀 따뜻하게 하는데 돌로 요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돌을 해가지고 요렇게 만들어 돌을 요렇게 자꾸 쌓아가지고 그 위에다가 뭐 깔고 요렇게 해가 그것을 잘하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잤어요. 잤는데 죽을 뻔했어요. 왜 그러냐면 뭐 나무가 뗐으면 나았을 건데 석탄을 넣고 떼가지고 석탄가스가 올라가지고요. 그래 그 다음날 돼가지고 제가 여가 안 그래도 지금 여가 안 좋아서 죽을 지경인데 거기에서 또 막 아파 죽겠는 거예요. 그래가 막 하면 속이 안 좋아요. 안 좋아. 그래가지고 3박 4일을 거기서 이제 지내고 이제 병을 얻고 왔는 거예요. 이제 계속 이제 가는 곳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병을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점점점 진행되는데 여 와서 이제 완전히 진행이 돼버렸어요. 그래 제가 또 기도했죠. 하나님 이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래 고쳐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안 고쳐져요. 써먹는 거는 엄청 잘 써먹으시는데 절대로 안 고쳐져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이제 란주로 다시 돌아가서 란주에서 여러분들 사천 아시죠? 사천성. 근데 그 사천으로 갔어요. 말은 짧은데요. 그 가는 길이 어마어마하게 멉니다. 실제로 멀어요. 한 달 있었는데 절반은 기차 타고 다녔고요. 절반은 돌아다녔거든요. 엄청나게 멀어요. 그러니까 사천에 갔어요. 그 사천에 갔는데 완전 제가 뻗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를 데리고 이제 중국인 전도사님하고 뭐 조선족 전도사님 저를 데리고 어딜 갔냐 하면은 거기 사천에 있는 병원으로 갔어요. 병원에 가가지고 탁 찔러가지고 피를 내가지고 피 검사를 했거든요. 피 검사를 하니까 어마무시한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피 속에 독이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말 한번 들어보세요. 독이 들어있다는데. 그러니까 해석을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줬는 거예요. 독이? 그건 내 안에 무슨 독이 들어있단 말이지. 그런데 이 주사를 맞고 이 약을 먹으면 괜찮대요. 그래가지고 주사를 맞고 약을 먹었는데 차도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천에서 어디로 갔냐면은 곤명으로 갔습니다. 그래 곤명으로 가서 그 곤명에서 이제 사역을 또 하는데 거기 좀 오래 있었거든요. 그 곤명에서 이제 그 7시간 차를 타고 그 시내버스 같은 차 그러니까 차를 타고 차가 아니고 선교사님 차를 타고 7시간을 갔어요. 그래 가가지고 아주 산골짝 한 4,000m 되는 그 고산지대에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그 마을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 올라가가지고 다 올라갔는데 올라가가지고 이제 다 하니까 몸은 계속 안 좋잖아요. 안 좋아가지고 다 내려왔어요. 그럼 내려오니까 그 고산 지역에 살고 있는 옛날 문화혁명 때에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선조들이 피해서 그 산골짜기에 들어왔던 거예요. 이제 거기에 교회가 있는데 95%가 예수를 믿어요. 그 마을은. 중국인 마을 중에서 정말 대단한. 거기서 안 믿는 사람 딱 4명 있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안 믿는 사람 딱 4명. 나머지는 다 예수를 믿어요. 그래가지고 그곳으로 딱 들어갔어요. 딱 들어가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한국말로 하면은 옆에 있는 이제 조선족 전도사님이 중국말로 하고 중국말로 이제 하고 난 다음에 그 중국말로 했는 것을 그쪽 언어로 이제 또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다 마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잠을 자야 되니까 잠을 자는데 그 산골짜기니까 몸은 덜덜덜 떨리죠. 몸에서 한기가 올라오죠. 그래 몸은 식은땀은 나죠. 그래가 딱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뭐 거기는 남방 지역이라 가지고 온돌이나 막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도 추울 낀데 그러면 추우면 왜 안 오? 그러니까 하니까 세수대야 같은 화로 있잖아요. 그 화로에다가 불을 피워가지고 숯을 만들어요. 숯을 만들어가지고 침대가 있거든요. 침대가 있는데 그 침대는 우리가 말하는 라텍스 침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무하고 풀떼기하고 이런 걸 막 엮어가지고 만들어낸 그건데요. 그 위에 저보고 자락하는데 옛날 여러분들 그 옛날에 있던 밍크 담요 같은 거 있죠. 툭 치면 먼지 팍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어딜 가나 다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했는데
근데 저를 위해서 그 밍크 담요를 이분들이 탁 깔아주는데 탁 하니까 또 먼지가 또 탁탁탁 올라와요. 그래 이제 나는 몸이 추워가 있는데 왜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니까 자기들이 머리 쓰디만 그래 화로 같은 거기에다가 이제 숯불을 딱 넣어가지고 밑에 그 침대 밑에다가 넣어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등을 따시게 해주는 거야. 그래가 그 다음날 돼가지고 이제 그 교회에서 나가서 이제 다시 이제 곤명으로 가게 됐어요. 가는데 이 고산 지역이잖아요. 걸어서 그 마을에서 나와가지고 오솔길을 따라 올라와가지고 딱 올라오는데 갑자기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데 그냥 보통 심장 뛰는 게 아니라 심장이 당당당당당당당당당 치면서 심장에 갑자기 뭔가 이상이 생겨버렸는 거예요. 갑자기 하더니만 이래가지고 그냥 다다다다다 속에서 막 하는데 얼굴이 진짜 노래지면서 막 진짜 새하얘지면서 이상하게 이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제 그렇게 됐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래가지고 계속 심장을 잡고 있었던 거야. 그래 잡고 그래 이래가 한 5분인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 막 계속 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 심장이 당당당당 뛰는 게 싹 내려가더라고요. 이게 뭔지 제가 몰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장은 난리가 났죠. 몸은 안 좋죠. 그래 제가 하나님 그래가 이제 다 마치고 이제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와서 하나님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 저를 고쳐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저를 고쳐주십시오 그랬어요. 안 고쳐줘요. 그래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얘기는요. 제가 중국 선교 가가지고 사람들 귀신 들리고 뭐 병이 있고 기도해주고 뭐 이러면요. 그 사람들 낫고 귀신 떠나가고 뭐 이런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요. 복음 전하고 예수 믿고 뭐 귀신 떠나가고 병 고치고 뭐 이런 것들이 딱 됐는데 나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 그래도 제가 이 몸 하나 이렇게 간수하면서 그래 좀 건강해야 제가 주를 열심으로 일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좀 고쳐달라고. 중국에 한 달 있을 동안 안 고쳐주고 한국에 한 대도 안 고쳐주고 그래가 병원에 가 너무 안 좋으니까 병원에 가니까 저거 이제 천식이라고 이렇게 판명이 났어요. 근데 그때부터 해가지고 천식약을 먹기 시작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한 달 갔다 와서 받은 거는 천식이에요. 안 고쳐져요. 그래가지고 천식에다가 그 다음에 좀 지나니까 비염까지 왔는 거예요. 저는 비염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천식에다가 비염에다가 막 이게 오니까 완전히 그때부터 몇 년을 제가 정말 고생을 했는 거예요. 천식은요, 몇 년 동안 제가 천식약을, 이게 호흡기 약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이게 떨구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항상 이렇게 호흡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비염이 오니까 또 호흡으로 시작이잖아요. 그런데 처음엔 천식이 너무 강하니까 비염은 생각도 못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천식이 조금 이제 좀 피고 좀 괜찮아지려고 하니까 또 비염이 오기 시작하는데 그 비염 때문에 막 제가 겨울이 되면요. 저는 겨울이 싫고 여름이 싫었어요. 여름은 왜 싫었냐면 에어컨 때문에 싫었고요. 선풍기 바람도 스치고 지나가면 콧물이 줄줄줄 나면서 난리가 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저는 진짜 그렇게 열심을 다해 주를 위해 충성하고 열심을 다해 다 했는데 왜 하나님은 고쳐주지 않는가? 그러니까 항상 그게 저는 의문이었거든요. 왜 나는 왜 고쳐주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고쳐주면서 왜 나는 안 고쳐줍니까? 내가 뭐 그리 잘못했노? 내가 뭐, 난 열심으로 내가 주를 위해 충성한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근데 입 착 닫고요. 주님이 말도 안 해주고, 병도 안 고쳐주고, 계속 그랬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되니까 천식이 나왔어요. 그 신기하게 나왔어요, 천식이. 제가 무슨 약을 많이 먹어서 나은 것은 아니에요. 그 제가 아는데, 약을 먹었을 때는 살짝 진정이 됐을 뿐이지, 이게 천식의 어떤 이런 거는 항상 있었거든요. 그리고 기침 나고, 그 다음에 비염, 비염도 지금도 좀 있는데 그것도 많이 잡혀져가 지금 많이 좋아졌거든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역사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는데 안 고쳐주고 안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조합입니까? 근데 주님이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저한테 알게 하셨고 깨닫게 주셨는 게 뭐냐면은 이거였어요. 네가 병들어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충성하겠느냐. 항상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응답이 뭐냐면은 저의 기도가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세요 하는 것이 그래서 고침을 받으면 제가 뭐 어디 가더라도 제가 이렇게 고통당했는데 내가 이렇게 병 때문에 했는데 제가 하나님께서 고쳐줬습니다. 제가 이렇게 간증하며 다닐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뭐냐면은 이 병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그 하나님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더 큰 응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의 종류들은요, 항상 나를 기준으로 하는 응답의 기준이 있지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는 응답의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한 응답,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그 말씀이 뭔지를 여러분은 듣고 싶어 하는 게 진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진정한 유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그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 제가 두고 한 명 두고 제가 여러분들 이제 기도를 이제 했거든요. 우리 지금 40일 맞나? 40일 동안 우리 기도 지금 밤에 11시부터 기도하잖아요. 그래 기도하는데 제가 한 명 두고 다 기도를 해요. 오건사님도 기도합니다. 다 기도해요. 근데 기도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면 은혜예요. 왜 은혜냐면 아무 일 없다 이 뜻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면 그때부터 마음이 아프기 시작해요. 마음이 아프게.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그래 딱 있으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게 만들고 알게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한 사람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 이게 보여주세요. 딱 보여준다고. 그걸 딱 보여줬을 때 이 마음속에서 딱 보여주고 그 다음부터 전 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 그래서 또 막 기도를 해요. 근데 그분을 위해서 막 기도해. 또 이분을 위해서 또 막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냐면 하나님 이 사람에 대해서 뭔가를 알려줬을 때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만드시는데 왜 기도하도록 만드냐면 그 영혼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지만 가지고 있지 않는 거 혹은 놓치고 있는 거 혹은 마음속에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본인 스스로들이 때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두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성도님들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제가 이름 다 부르면서 다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기도해요. 제가 권사님은 기도하는 것 같죠? 근데 기도 다 합니다. 그러니까 다 우리 기도원과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은 한 명도 제가 안 빠지고 어린애까지 해가지고 다 기도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몇 시간까지 안 걸려요. 우린 선수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명 한 명씩 딱 불러요. 그래 딱 불러가지고 딱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도를 가르쳐 드리는 거 있죠. 탁 당겨가지고 여러분들 위해서 딱 기도를 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십자가를 꺼요.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해달라고. 정말 그거부터 먼저 시작을 해요. 그래 여러분들 위해서 짧게나 길게나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항상 그런 게 여러분이 원하는 기도 제목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기도의 응답을 갖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속에 진실한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우러지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기도하면 할수록 솔직히 더 많이 알게 돼요. 더 많이 알게 돼요.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이 속에서 그렇구나. 이분들한테 진짜 뭐가 필요할까? 그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이 있거든요. 주입사님이 뭘 원하시는지 제가 알거든요. 그걸 저도 그렇죠. 주입사님이 원하는 거. 그렇지. 주입사님 이거 한 방이면 끝나는데 하면서 이렇게 막 하고 하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그걸 원하실까? 그죠? 우리 정 목사님 원하는 게 있거든요. 이거 한 방이면 해결되는 이 팍 하는 게 있는데 정말 그걸 원하실까? 그래서 저는 그걸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과연 하나님 뭘 원하실까?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죠? 윤건사한테 기도합니다. 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일날 변화생계 안 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런 거 없어요. 진짜 여기에 한 번이라도 이 발 딱 걸쳐 있는 사람들은요, 제가 웬만하면 다 기도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한 메시지가 항상 있더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가 항상 중요한데 그 메시지는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메시지하고 동일한 거는요 1-2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고요. 나머지 90%는요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하고 솔직히 조금 이렇게 하나님하고 이게 안 맞아요. 그런 걸 제가 느끼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일치되도록 바꾸어내라. 그러니까 이걸 바꾸어내면서 여러분들 심령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넘어지지도 말고 여러분들 스스로 포기하지도 말고요. 여러분들 스스로 절망하지도 말고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세요. 지금은요 은혜 시대잖아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변함없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면 돼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하고 별로 이게 잘 안 맞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닫게 해주실 거고, 여러분이 깨달아서 진짜 하나님하고 마음이 맞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대박 사건을 허락해 주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우리가 욕심으로만 하지 않으면 돼요. 이게 1번의 원칙이 그래요. 내가 내 욕심으로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틀림없이 와요. 그건 제대로 온다는 뜻이에요. 욕심으로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쳐요. 너는 잘못됐다. 쳐요. 그래서 정욕으로 인한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도 않을 뿐더러 듣기도 싫어하는 기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욕으로 인한 기도 빼고 나머지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들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들으시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되, 제대로 들으시는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은 빨리빨리 응답이 되는데, 빨리빨리란 말이 우리의 시간 속에서 빨리빨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빨리빨리예요.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데 내가 곧 해주리라, 제가 응답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곧 실행하셨으니까 요거는 막 금세 되겠네 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딱 있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안 돼요. 한 달이 지나도 안 돼요. 아니 주님 곧 해주신다고 해놔놓고 와 그러십니까? 이거였거든요. 곧 해준다 그러셨잖아요. 왜요? 근데 저는 제 시간 속에서의 곧은 무조건 일주일 난 길어봐야 한 달 아니거든요. 근데 주님은 곧이 달라요. 하나님 앞에 하루는 우리에게는 천년과 같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한 시간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제가, 내가 이때까지 착각을 하고 살았구나. 나는 내 시간 속에서의 곳인 줄 알았는데, 그 곳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의 곳이고, 이거였어요. 그 기도를 하면서, 요즘에 제가 받은 이제 응답 중에서 제일 재미있었던 응답이 이제 화요일 날 응답이었거든요. 근데 화요일 응답이 뭐냐면, 비 오는 날, 비 안 오게 하는 응답이었어요. 제가 이제 그 화요일 날, 우리가 일을 여기서 하는데, 비가 안 와야 되거든요. 근데 비 오면 안 돼요. 비 오면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사하려고 한 것도 이사도 좀 많이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들어요. 그래서, 월요일 밤에 기도를 했죠. 하나님, 우리 변호사를 형통케 해주신다면, 하나님, 내일 비가 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일기예보에 부산 지역의 망리동에 제가 제 휴대폰에 있어요. 오후 6시까지 비 온대요. 딱 떠 있었거든요. 아침 딱 되니까 비가 쭉쭉쭉쭉쭉쭉쭉 막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진짜 마음이 섭섭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어쨌든 가자. 그래서 우리 청년 둘이를 데리고 이렇게 포터를 타고 그저 봉고를 타고 갔어요. 트럭을 타고 탁 가는데 양산쯤 왔는데 햇빛이 싹 시원한데 속으로 할렐루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속에서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딱 가서 부산에 딱 가는데 이 날이 흐린 거예요. 흐린데 비가 나요. 그래가 우리 고무판대기 1톤짜리 고무판대기 와가지고 우리 6명 남자들이 막 낑낑거리면서 그걸 옮겼어요. 옮겨가지고 그거 갖다 놓고, 그리고 1차 하나 놓고 이제 두 번째 3시 돼가지고 그 나무하고 석고보하고 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3시 근데 하나님 비 안 와야 되는데, 그래 바로 밑에 그 앞집에 가서 밥을 먹었어요. 그래 밥 먹고 딱 나오니까 비가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 온다. 그래 집사님들하고 다 올라갔어요. 저는 어디로 갔냐면 차에 갔어요. 차에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비가 오면 안 됩니다. 우리 변화산을 축복하시고 변화산을 형통케 해주신다면 비가 오지 않게 주시옵소서. 한 시간 동안만 비 오고 그 다음에 안 와도 되니까, 그러니까 1시간 이후에는 비가 오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딱 기도를 했어요. 그래 기도를 하고 딱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비를 맞고 이제 차에서 이제 우리 그 건물까지 갔는 거예요. 가가지고 거기서도 막 일을 하고 막 열심히 이제 일을 했는 거야. 하다 보니까 그 집사님, 그 이종원 집사님인가? 이종원 집사님이 뭐 나무 하나를 들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왔네요 하면서 딱 나가니까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변화산을
형통해 주실란갑다. 그날은 형통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날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께서는 매사에 매 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뭐 하나님께 기도 안 해도 돼 이런 거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꼭 우리가 막 여기서 예배당 와서 기도 안 해도 뭐 집에서 기도 안 해도 내가 길을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너무 급하니까 비 오면 안 되잖아요. 비 오면 안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매 시간 매 순간 그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이 얘기를 우리 이정원 집사, 우리 그 집사님한테 하니까 이정원 집사님 하면서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기도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순간순간 여러분이 꼭 이 자리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순간순간마다가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때로는 기후도 움직여 주시고 때로는 사람도 움직여 주시고 때로는 돈도 움직여 주시고 때로는 여건도 움직여 주시고 정말 모든 곳곳마다 정말 우리 삶 속에 꼭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그렇게 은혜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 대제사장들과 그 많은 무리들한테 뭐가 없었냐?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를 팔았다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속에 주님이 바라는 것들도 뭐 큰 믿음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너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으면 너희들은 이 산을 들어 저 바다로 옮기오라 할지라도 된다 그랬거든요. 안 되는 게 뭐 있어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가 연락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너무 멀어서 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으면 다 돼요.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대요.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사랑과 응답으로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 증거를 받으면 우리는 위로가 돼요. 위안이 돼요. 그래서 이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될 때 그때 감사가 나와요. 그때 나오는 그 감사가 진짜 감사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까지만 사실은 그 감사는 입으로 하는 감사고 이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온 진정한 감사는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내 삶 속에 확고하게 느껴질 때에 바로 그런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기도에 대한 응답들이 온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얻은 거잖아요.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이 임마누엘의 증거를 얻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 무엇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그건 다 사탄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건, 어떤 여건, 어떤 환경, 내가 설령 지옥 불구덩이 속으로 내려갔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라도 하나님을 쳐다보며 기도할 수 있는 그 의지가 우리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나라가 크게 번창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새 있는 그런 성도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종교재판을 통해서는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종교재판을 끝내고 실질적인 사형 재판을 받으러 빌라도에게 가는 장면이 27장에 있는 장면입니다. 이 7장의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빌라도에게 끌고 갔을까요? 다른 유다하고 똑같은 이치인데 조금은 틀려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부담스러운 존재였던 거예요. 자기들의 권력과 자기들의 힘을 유지하는 데 예수가 불필요한 존재였어요. 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큰 능력을 오히려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는데
그것이 훨씬 더 불필요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가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예수가 없는 것이 자기들한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나라에 펼쳐놓은 위대한 사건들을 그들은 다 버렸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고치고 수많은 일들을 했잖아요. 배고픈 자 먹이시고 영적 문제 있는 자 고쳐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진짜 어마무시한 일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셨는데 정말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모든 백성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이 나오니까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요, 자기 권위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하나님 자기들의 이 모든 권세가 사라질까 싶어서 예수를 죽이고자 모의를 하는 거죠. 세상적 유익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은 가득한데 세상 야망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야망을 가진 자들이 이 사람을 가만히 두겠어요? 이 예수님을 가만히 두겠어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거구나. 예수님한테 다른 거 다 있어도 세상 야망이 없었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하고 한마음 한뜻 합세를 할 수가 없었구나 이거예요. 합세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하고. 그러니까 그들과 똑같은 모양의 사람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사건이 나오게 된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진짜 예수쟁이가 되면요, 세상의 힘들이 여러분을 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죽이려고 할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하던 자들이 여러분 또한 미워하려고 할 거예요. 예수님을 없애고자 했던 그런 영의 세력들이 여러분들 또한 없애고자 노력을 할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예수님이 당했던 이 모든 이야기가 그 제자된 우리들한테 그대로 다 내려오고 있는 이야기들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총독 빌라도한테 끌고 갑니다. 왜 끌고 가요? 저것들 죽이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대제사장과 장로쯤 되면 저것들이 막 돌로 차가 죽여도 되고, 안 그래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살려주는데 돌로 현장에서 쳐 죽이잖아요. 쳐 죽이려 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는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거 안 같아요? 못 죽입니까? 그래? 살인자가 돼요? 네? 그런데 예수님은요, 현장에서 신성모독이면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요, 정말 기회가 좋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넘어뜨릴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넘어뜨릴 도구로 사용 안 하고 법대로 심판을 했으면 그 여자는 벌써 돌에 맞아 죽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아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넘어뜨릴 시험대잖아요. 그 시험의 도구로서 사용됐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시험의 도구를 살려주는 역사를 만들어냈다.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만백성한테 본보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본보기로. 뭘로 보여주는 거예요? 야 따르면 너희들도 다 십자가 처형당한다. 그러면 이거는 공개적 처형을 해야 되잖아요. 은밀한 처형이 아니라 공개적 처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을 공개적 처형하려면 빌라도한테 법적 그 효력을 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한테 딱 가가지고 이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수많은 살인, 그러니까 십자가형, 이 살인, 그러니까 교수형이나 십자형과 같이 사형에 언도되는 어떤 그런 것을 이렇게 언도받으려면 거기에 합당한 죄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빌라도가 찾아봐도 죄목이 있어요, 없어요? 죄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목이 없는데 뭐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정치적인 이유가 뭐냐면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빌라도가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밀란이 일어나면 로마로부터 문책이 오거든요. 때로는 경질될 수 있고 총독 자리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죽을 만한 죄가 하나도 없었는데 이 사람을 죽여야 될 이유가 있다면 죄 때문이 아니라 백성의 밀란을 잠잠케 하기 위해서
나는 이 사람을 죽여야 한다. 이게 바로 빌라도의 고백입니다. 빌라도가 끝끝내 예수님을 살려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바라바라 하는 강도 살인자하고 예수님을 딱 두면서, 자, 너희들 유월절이 됐으니까 내가 죄인 하나를 내가 석방을 해주는 그 전례가 있는데, 바라바냐 예수냐 둘 중에 누구를 내가 보내줄꼬, 내가 이 감옥에서 이 죄를 죄에서부터 사해줄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빌라도 생각은 뭐냐면, 거기에 온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열광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 자리에 와 있는 많은 사람들은 누구한테 매수된 사람이에요? 대제사장과 장로들한테 매수된 사람들이 그 자리에 다 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탁 와가지고 바라바를 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라바, 바라바, 바라바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사뭇 진짜 가슴 아픈 얘기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딱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그때에 그 예루살렘에 거대한 찬미의 소리가 나오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외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야 라고 열광하던 일이 바로 일주일 전이에요. 일주일도 안 됐죠. 5일 전입니다. 5일도 안 됐네. 하여튼 대충 5일 전이에요. 5일 전에 온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큰 소동으로 이끌어냈던 엄청난 환호성들이 5일 만에 팍 꺾어졌는 거예요. 그게 세상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세상 정치를 믿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것은 뭐예요? 예? 우리의 싸우는 것은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다. 정사와 권세가 뭐예요? 정치. 대통령도 믿지 마시고 국회의원도 믿지 마십시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절대 그분들은 우리를 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하지 않아요. 그걸 여러분이 확실히 알아야 돼요. 왜? 세상 임금은 마귀거든요. 세상 임금은 마귀니까 마귀의 뜻대로 움직여 나가요. 가끔 기독교를 좋아하는 척 해주지만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절대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구나. 아하, 그러면 이것들이 다 한 통속이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못 깨달으면 계속 무엇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세상 속에서는 희망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왕하고 나는 적군이에요. 이렇게 되어가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왕 마귀와, 그죠? 예수님의 왕 예수님, 그 만왕의 왕, 진정한 하늘의 왕 예수님, 이 나라 두 나라 속에서 우린 이미 예수님을 택했잖아요. 세상 왕을 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왕을 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왕으로부터 어떤 핍박과 고난을 받는다. 당연한 거다 이 말이에요. 적군이 우리를, 그죠?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안 내버려 두지. 그것을 알아라 이 말입니다. 빌라도가 아무리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했어요. 자기 아내가 꿈을 꿨는데 예수님 때문에 애를 많이 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발 이 죄 없는 사람을 놔주세요라고 했어요. 놔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 가장 옆에 있는 아내가 그 예수를 풀어줘야 됩니다. 그 예수를 억울하게 만들지 마시고 저 사람은 꼭 풀어줘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사정을 해도 정치라는 것은 그 어떤 사정도 안 들어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 정치의 힘을 대단히 무섭다고 느끼셔야 하고, 그리고 절대 그 정치를 믿지 마세요. 믿는 대통령이 올라가면 다 잘 될 거라고 착각하지도 마시고, 그죠? 이 사람이 올라가면 우리를 위해서 훌륭한 일을 많이 해줄 것이라고 그들이 내세운 공약을 믿지도 마세요. 누가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니 보수든 진보든 뭐 말할 거 뭐 있어요? 안 그래요.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자기가 했는 말을 지킨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국회의원들이 몇 명이나 자기 지역구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뭐 그래요? 300명이 넘는 그 사람들 중에 몇 명이 그래요? 그들은 정치라는 것은 백성이 그들의 도구일 뿐이에요. 여론을 힘입어서 말을 하고 살아나가는
하루살이 되죠. 왜 우리가 그들을 믿고 따라가야 돼요? 단지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의 경제와 이 나라의 이 나라의 전쟁이 나지 않고 이 나라가 험한 어떤 그런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뿐이에요. 왜?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왜? 세상이 막 뒤집어지면 우리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여러분들, 우리 뭐 진보 정권이다, 뭐 보수 정권이다, 뭐 보수가 좋고 진보가 좋다. 좋은 거 한 개도 없어요. 둘 다 똑같아요. 그러나 색깔이 좀 달라요. 진보는 빨간 쪽이고요. 이 보수는 파란 쪽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색깔이 뭐냐면은 진보 쪽은요, 친공산화. 그러니까 친공산이에요. 이게 친공산이에요. 그래서 모든 흘러가는 이 흐름들이요, 공산주의 흐름하고 대단히 흡사하고 공산의 사상들을 대단히 이렇게 가까이 합니다. 옛날에 보수 정권이 있을 때는요, 김정은 이거 없었잖아요. 그런데 진보 정권 나오니까 막 김정은이 뭐 아주 뭐 인기 투표에 올라갈 만큼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단한 이야기잖아요. 김정은이 어떤 사람입니까? 엊그제만 하더라도 자기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자기 그저 뭐 친인척들 다 죽이고 나라의 뭐 장성들, 나라의 뭐 힘 있는 자들 다 죽이고 자기한테 충성하는 자들도 다 세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 충성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인기 투표 막 올라가잖아요. 아주 뭐 호남이다, 뭐 미남형, 아주 뭐 괜찮은 사람이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다 정치의 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정치를 여러분들 믿으시겠습니까?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그 정치력이 예수님을 죽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신경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랬어요. 그걸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따져요. 아니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았지 언제 빌라도한테 고난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무리 유대인들이 고난을 줘도 죽일 고난은 없는 거예요. 죽임이라는 이 죽음의 고난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난은 죽음 밖의 고난이지 죽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고난은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형 언도는 누가 내렸어요? 빌라도가 내렸던 거예요. 판사가 안 내리면 예수님이 죽어요, 살아요? 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도록 막을 수 있는 사람도 빌라도였고 죽일 수 있도록 버리는 것도 빌라도였어요. 그런데 빌라도는 누구 편을 들었는 거예요? 유대인 편, 대제사장과 장로들 편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빌라도의 이름이 올라선 거예요. 빌라도의 이름이. 그러니까 모든 결정권자가 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나라의 대통령이 그죠? 뭐 안에 뭐 안 좋은 일 있고 그죠? 뭐 이래 있다. 그럼 누구 탓이에요? 세월호 누구 탓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탓이잖아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 세월호가 무너지던 빌딩이 무너지던 고시텔에 불이 붙던 대통령 탓인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상한 세상이에요. 안 그래요? 무슨 일이 벌어지면 다 이 대통령 왜? 머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똑같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아무리 고난을 주고 핍박을 주고 뭘 했다 그래도 실제 사형언도는 빌라도가 내렸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 가지고는 딴지 걸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딴지 걸어요, 사람들은. 유대인한테 고난 받았는데. 그럼 유대인들이 돈 써가지고 막 유대인들에게 고난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되는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런 식으로 고쳤다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일 수 있는 고난자. 그게 바로 빌라도였기 때문에 그가 모든 죄를 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어떤 책에서 봤는데 빌라도와 빌라도의 후손들이 그렇게 썩 잘 됐다는 기록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있는 이유가 언도를 안 내리면 되잖아요. 그러나 내렸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판결이라는 것은 무시무시한 거예요. 판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 탄핵할 때 그죠? 그 대법관들 쫙 있는 데서 대통령 탄핵 가결 딱 하잖아요. 그래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했으면 역사 속에서 그 이름이 딱 올라가잖아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할 때도 대법관 판결 딱 해가지고
탄핵하는데 거기에 딱 사람들 이름 사인 딱 하거든요. 10명의 대법관들이 사인 딱 하면 그 사람들 이름은요, 빼도 박도 못해요. 그들이 그걸 만든 거죠. 다른 누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게 맞은 거예요. 근데 본디오 빌라도는 누구예요? 로마예요. 로마의 종이잖아요. 로마에 충성된 사람이잖아요. 그 당시에 로마는 가이사, 그죠? 우리가 가이사라고 말하는 로마의 황제, 시저 황제, 그 가이사 황제, 그 황제가 온 세상을 집권하고 있었는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 따지면 그 가이사는요, 사탄을 상징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에 의해서 마귀가 예수님의 뒤꿈치를, 그죠? 상하게 하는 거. 바로 그 얘기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딱 들어올 때에 여러분들이 큰 틀에서의 이 세상을 움직이는 마귀의 계략과 뜻을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정치 얘기하니까 신앙 얘기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큰 틀에서 마귀가 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 이런 흐름들을 여러분이 알아야 이 세상의 흐름에 동조하거나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께 정말 엎드려서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를 믿지 말고 정치인도 믿지 마세요.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한번 역사해 달라고.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잖아요. 좋은 일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좋은 일을 주시지 않는 분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구군이 달려있고 우리 가정 운이 달려있고 우리 회사의 운이 달려있고 모든 것이 달려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사실은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절대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샛길로 빠지는 게 인생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게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외에 여러분의 구원자가 있어요? 그리스도 외에 구원자가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줄 또 다른 누군 어떤 신들이 있어요?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절대적이에요. 절대적 가치 단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구원의 길도 우리의 신 창조주도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다른 길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확고하면 기도도 확고해져요. 내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 여호와 딱 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데로 밀려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다른 데 엎어질 수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앞으로 오늘도 우리는 달려갈 뿐이라 이 말이에요. 달려가십시오. 오늘도 달려가시고 내일도 달려가시고 열심으로 달려가다 보면 하나님 눈에 띄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왜 안 띄느냐? 우리가 안 달려가니까. 그렇죠? 하늘에서 이 땅을 쳐다본 모든 자들이 다 기어가는 거예요. 개미같이 차가 가면은 개미가 기어가는 것 같고 기차가 가면은 지렁이가 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위에서 보면 다 그렇게밖에 안 돼요. 너 지렁이 같은 야구바, 개미 같은 인생아, 안개 같은 인생아, 우리 보고 늘 먼지 같은 인생이라고 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먼지가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렁이가 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안개 같은 존재가 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지 않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렁이 같은 야곱이 아닌 승리한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 우리가 정말 먼지 같고 우리가 안개같이 사라질 인생이 영원토록 살 수 있는 빛나는 존재, 광채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길 바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소망을 안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우리가 답이 없음을 알고 그분께로 오늘도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나가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그 하나님께로 오늘도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네 마음과 내 마음이 이제는 하나가 되었다. 그때 쨍하고 볕들 날이 오는 겁니다. 인생은요, 그때부터 볕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 삶 속에 해와 같이 빛나는 모습, 7배나 더 밝은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서시게 될 거다 이 말입니다. 자,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그러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와, 무섭죠? 이 세상이 얼마나 냉정하고 냉철합니까? 내가 지금 뉘우쳤어요. 자, 뉘우친다는 말을 한문으로 하면 회. 예, 회개할 때 회자예요. 뉘우친다는 게. 그러면 걔는 고쳐야 돼요. 바르게. 자, 만약
가룟 유다가 회개를 했으면 이 사람 지금 회만 했단 말이에요. 뉘우쳤단 말이에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 개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럼 고치는 게 뭐냐 하면은 어떻게 고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도록 거기서 빼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고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여기 본선으로 타고 가다가 이렇게 나왔어요. 뉘우침은 뭐예요? 내가 여기로 왔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로 와가지고 나는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근데 내 마음속에서 이것이 잘못됐구나 하는 말은 뭐예요? 뉘우침이잖아요. 이걸 보고는 회라 하는 거예요. 걔는 뭐예요? 틀어서 이쪽 다시 본선으로 오면 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라는 것을 뉘우치는 거예요. 이쪽이 왔는데 아, 내가 잘못됐구나 하고 계속 이 길로 걸어가면 이거는 회밖에 안 되고 개가 없으니까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회개는 잘못됐습니다. 내가 잘못됐습니다. 하고 내 몸을 돌이켜서 여기 와야 되는 거야. 여기 와서 이 길로 가야 회개가 되는데 가룟 유다는 회만 했던 거예요. 마음만 뉘우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왔어요? 마음에 가책만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양심의 가책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죠. 이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예전에는 못 느꼈죠. 왜 못 느꼈어요? 마귀가 이 사람을 잡고 있으니까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다가 마귀가 떠나니까 양심의 가책이 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이 딱 오면 내가 뉘우쳤고 그러면 다시 돌이켜서 쭉 하면서 와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게. 그런데 많은 사람이 쭉 하면서 주님 앞으로 안 온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 같이. 그래서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회만 있으면 안 돼요. 개가 와야 돼요. 고침이 와야 돼요. 뭘 고쳐요? 우리는 신앙이 잘못됐으면요. 사상이 잘못됐기 때문에 사상을 고쳐야 돼요. 내가 몸이 이쪽으로 삐딱하게 내가 왔으면 몸을 이렇게 바르게 돌려야 되잖아요. 삐딱한데 내가 돌려야 돼.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회개할 거리가 한두 가지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회개할 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왜? 마음 속에 잘못된 것들, 내 삶 속에 잘못된 것들, 여러분들 생각 속에 잘못된 것들, 생활 속에 잘못된 것들, 이것들을 쳐다보면서 뉘우침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 이거는 양심의 역사거든. 근데 양심이 마귀한테 짓밟혀 있을 땐 절대 회가 안 나와요. 내가 그러면 돌이켜라, 뉘우쳐라, 그리고 고쳐라.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진짜 잘해야 돼요. 이거를 못하면은 여러분들은 영생을 못 얻게 되어 있어요. 가룟 유다가 회만 했고 양심의 짓눌림 속에서 고통만 받다가 자살해서 죽어요. 나무에 목을 매달거든요. 나무에 목을 매달았다 그래요. 한 성경에는 나무에 목을 매달았고 한 성경에는 배가 터져 죽었다 그래요. 말이 안 맞잖아요. 근데 이 두 개를 합치면 뭐냐면 나무에 목 매달아서 죽었는데 좀 높은 데서 죽었는가 봐요. 그런데 그 밑이 뭐냐면 바위가 있었는데 거기에 툭 떨어져 가지고 창자가 터져 죽었다는 거죠. 이 말씀이 성경에 어떤 말씀하고 이루어졌냐면 너희가 그 돌에게 가서 너희가 부딪히면 너희는 깨어질 것이요. 그죠? 그러니까 돌이신 예수님한테 내가 가서 부딪히는 거예요. 이건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부딪히면 내가 그죠? 돌이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이 와서 나를 치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돌이 와서 나를 치면 내가 가루가 되어서 흩어지리라. 그 말씀을 그대로 가룟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결국 가루가 되어서 흩어졌어요. 시편 1편 5절 6절에 보면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랬는데 그 삶이 되어버렸는데 이 영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천국의 알곡으로서 곳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겨가 되어서 바람에 날려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옥 신세를 면하지 못할 인생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예수님을 팔아먹었으니까 이 사람은 지옥 가는데 어느 지옥에 가겠어요? 삼천지옥에 가는 거예요. 유리하는 영, 떠도는 영, 사탄하고 똑같은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사탄도 삼천지옥에 가거든요. 삼천지옥, 무저갱에 빠져요. 무저갱에 들어가서 영원히 못 나와요. 가룟 유다도 예수를 팔았어요. 예수를 팔았기 때문에 삼천지옥으로 빠지는데 아직 안 빠지잖아요. 아직 안 빠지고 이 세상이나
또 다른 중간 영계에 가서 계속 뭐 하는 거야? 유리하는 영혼, 떠돌아다니는 영혼, 이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유리하는 영이 안 돼요. 떠돌아다니는 자가 안 돼요. 떠돌아다니는 자는 안 좋아요. 성경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딱 집중하는 영은요, 절대 떠돌아다니는 영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게 유다서에 나오죠. 다른 성경에도 계속 나와요. 여러분들이 떠도는 영혼이 되면 안 돼요. 이 심령이요, 떠돌이 영혼이 되면요, 다 안 돼요. 그 뭐 멸망한다는 뜻은 아닌데, 떠돌이 영이 안식을 얻거나 평안을 얻거나 자유를 얻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딱 하나님 앞에 한 길로만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최고로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큰 이치들을 다 깨달아버리면 여러분들 심령 속에 진짜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은 것들이 펑펑 터져 나와요. 그러니까 뭐 펑펑 터져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지. 그러니까 오늘이 기쁜 이유는요,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다고 붙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앉아있다고 붙어있으면 저는 여기 계속 앉아있을래요. 여기 앉아있으면 하나님하고 붙어있으면 저는 계속 여기 붙어있을래요. 저기 앉아있을래요. 막 하면서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화장실 갔다 와야 되니까 그때만 좀 봐주세요 하고. 그죠? 안 그래요? 여기만 앉아있으면 붙어있으면 저는 일평생 여기 앉아있을 거예요. 근데 궁뎅이 붙인다고 앉아있는 게 아니고 주님하고 내하고 마음이 일치가 돼야 그게 붙어있는 거다. 그러니까 주님하고 내하고 붙어있는 거는 다 그런 거지. 엉덩이 붙어있는다고 붙어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하고 내 마음하고 일치가 되고 하나가 되는 그 길로 한번 우리가 들어가 보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우리가 근심하고 살아가는 게 이 세상 아닙니까? 사실 우리는 맨날 근심하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와 내 짐을 풀었네.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으면 내 짐을 풀 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내 짐을 풀고 주님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 내 짐을 풀어내니까 근심이 사라져요. 그 십자가 앞에 나와서 짐을 푸는 걸 보고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 한 자를 좀 더 붙이면 더 좋아요. 믿음의 기도. 그럼 믿음의 기도가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내 짐을 푸는 거예요. 못 믿는 사람은 말은 하는데 기도는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는 믿음으로써 해야 효력이 나오지. 말로 하면 효력이 안 나옵니다. 믿습니까? 자, 그리 세상이 얼마나 무시무시해. 마귀가 얼마나 무시무시해. 이용 실컷 해놔놓고 네가 당하라. 마귀가 실컷 이용해먹고 네가 당하라 하잖아요. 네 죗값은 네가 당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이게 마귀의 정죄라는 거예요. 네가 네 죄를 알렸다. 네가 예수 팔았잖아. 네가 우리한테 찾아와서 예수 판다고 그랬지 뭐 우리가 팔아라 그랬냐? 맞거든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네가 네 죄를 당하라. 이 사람들도 대제사장들도 알아요. 가룟 유다가 죄 짓고 있다는 거. 사람 팔아먹는 건 죄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요셉같이 진짜 노예 상인한테 판 건 아니지만 죽음의 길로 팔았으니까 다 그게 죄잖아요. 인신매매는 아닌데 인신매매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를 네가 당하라. 네가 팔았으니 네가 당하라. 죄값은 누가 대신 짊어져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내가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 고난이 오면 올 것이 왔구나. 내가 당한 죄에 대하여 내가 고난을 당하는 거구나. 다 이거를 마음에 품고 있어요. 그래야 억울한 게 없는 거예요. 뭐 고난 오고 좀 힘든 것만 막 억울하다 켜놔놓고 맨날 뭐 중리사닉하고 울고불고 난리인데 그렇게 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인생사는요, 내가 뿌려놓지 않는 것을 거두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뿌려놨으면 거두는 거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엎드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처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죄를 짓고 잘못했어.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이만한 죄가 있어요. 이만한 죄가 있어. 이만한 죄를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탕감을 받을 수 있을까? 이제는 우리는 탕감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내가 이만큼 내 죄를 지었어.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가 탕감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뭐란 말이에요?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서. 영적인 고아, 과부,
그죠? 영적인 나그네들을 온전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과부와 객과 같은 이런 사람들을 돌봐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희생하고 자기의 물질과 자기의 재능과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계속 시원하게 해드리면, 그래, 네 100대 맞아야 되는데 내가 한 3대만 때리고 그만둘게. 네 100방 맞아야 되는데 내가 한 10대만 때리고 그만둘게. 주님 이렇게 하신다니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움직이면, 그죠? 많이 이렇게 까내려가요, 맞는 게. 그러니까 많이 맞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매 맞는 것도 좀 적게 맞을 수 있는가, 이거를 생각하는 게 사실은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다 정한 매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는 죄 안 짓고 살아갑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다 죄를 가지고 있어요. 속에서부터 다 있어요. 이 속에서부터 주님이 딱 투시가 다 보거든요. 이 속에서부터 딱 그 죄가 속에서부터 뭔가 탁 올라오면요, 그게 어디 기록돼요? 행위 기록책에 기록되잖아요. 행위 기록책이, 우리는 내가 몸으로 행한 것만 기록된 게 아니라 마음에서 움직이면 다 행위예요. 이게 마음에서 움직이면 다 행위이기 때문에 이 행위 기록부에 우리의 마음이 다 기록이 탁 되는 거예요. 쫙 되는 거예요. 진짜 회개하지 않으면 이게 안 지어져요, 사실상. 그러면 내가 이걸 지어주는데 2가지 요건이거든요. 회개했어요. 그러면 내가 뉘우치고 고쳤어, 그죠? 고쳤는데 내가 일단 피눈물 나는 기도를 통해서 회하고, 걔는 내 삶을 고치는 걔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대해서 가르쳐 주기 위하여 우리한테 증거품을 하나씩 남겨줘요. 한 방 팍 쳐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증거가 우리 속에 팍 남아요. 이 증거품이 우리 속에 있어야 다시는 다시는 죄를 안 짓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증거품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지옥에 빠뜨린 것보다 2 팔을 갖고 두 눈을 갖고 2 다리를 갖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불구자가 되어서 한쪽 눈이 없고 한쪽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없이 천국에 가는 게 훨씬 낫다 그러죠? 진짜요? 진짜 뭐 없이 천국 가는 게 좋아요? 있으면 좋지만 일단 지옥보다는 천국이, 그죠? 우린 지옥은 안 가야 되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증거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사람에게든지 간에 죄값에 대한 증거는 다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고 겸손해지시고 받고 마음을 낮추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러면 예전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증거를 주는 거예요. 증거를 줘요. 제가 옛날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거든요. 부르셨는데 뭘 부르셨냐면 신학교 가라고, 이제 목사가 되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저는요, 우리 집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 돈도 없었어요.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저보고 신학교 가라는 거예요. 그래 가는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가요? 그래서 누가 나보고, 아이고 그래, 그때 제가 총각 집사였거든. 집사, 니 신학교 가려고 내가 돈 대줄 테니까 니 가라. 이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저는 25살 때 갔어요. 그런데요, 한 사람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저는 제가 돈 벌어서 학교 가야 되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직장을 구했어요. 돈 벌어가. 주님, 한 1년만 조금 참아주세요. 그랬거든요. 1년 동안 제가 돈 벌어가지고 공납금도 내고 제가 수업료는 내야지. 그래야지 제가 학교를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한테 돈 대준 사람 한 명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못 갑니다. 사실 제가 불신이죠, 거기.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갔어요. 2.5톤 트럭을 모는 거였거든요. 트럭을 몰고 거기 이제 스티로폼을 그두어 드리는 거였어요. 근데 그 일을 했어요. 일을 그렇게 많이 안 힘들고, 그리고 뭐 시간도 많고 좋았거든요. 그래 그 일을 하는데 일주일 만에 교통사고 났어요. 일주일 만에. 그러니까 하나님 뜻은 뭐냐면 25살 때 저보고 신학교 가라는 거였어요. 신학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네가 신학교 가라. 가서 내가 너를 붙들고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너는 가라 그랬던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안 가고 뻗대면서 저 돈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비 오는 날에 차 2.5톤 트럭을 몰고 빗길을 가다가 갑자기 앞에 위험방지턱이 있는데 위험방지턱 위로 가면서 제가 브레이크를 딱 잡았거든요. 많이 달리지 않았어요. 한 60km 정도로 달렸거든요.
위험방지턱이 비 오는 날이 잘 안 보여가지고 시커멓게 시골 가는 길이 이렇게 있는데 딱 있으면 브레이크를 탁 밟았는데 그냥 끼익 하면서 이게 이쪽에 보니까 이쪽으로 막 차가 확 기울어가지고 이런 막 가는 거예요. 그 가는데 수로가 있고 수로에 다리가 있어요. 다리 앞에 벽이 있고 거기 집이에요. 수로에 완전 꽝 하면서 박치게 해가지고 큰 사고 날 뻔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진짜 은혜로 그 수로 옆에 다리가 있었는데 이 2.5톤 트럭이 다리로 그대로 넘어가지고 그 집 벽 앞에 탁 섰는 거예요. 섰는데 그때 이 옆에 있던 시트가 차 시트가 앞으로 팍 넘어오면서 제 이 팔에 싹 하면서 스치고 지나가는데 여기 살갗이 확 까졌어요. 그래 제가 이거 딱 해가지고 딱 보이면은 여기 흉터가 남아있어요. 이게 흔적이거든요. 네가 내 말 안 듣고 돈 벌어가 가겠다고 했는데 네가 돈 벌어서 가겠다고 했는데 잘해보렴. 근데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제가 25살 지나가고 26살 이제 끝에 돼가지고 27살 초에 제가 신학교 편입시험을 치고 제가 들어갔거든요. 제가 신학교 편입시험을 치고 신학교 입학할 때 제가 1년 6개월을 일을 했거든요. 16개월을 제가 일을 했는데 16개월 일하고 제 손에 들려있는 돈 액수가 70만 원이었어요. 퇴직금을 받았는데도 남는 게 없고 그동안 제가 돈을 벌었는데도 남는 게 없었어요. 70만 원 들었는데 70만 원 딱 들고 있는데 교회 이제 전도사로 딱 부임해 갔거든요. 딱 가니까 가자마자 부흥회를 했어요. 그리고 부흥회인데 그 목사님이 부흥사 목사님이 와가지고 그 담임 목사님이 그때 티코를 타고 다니셨거든요. 얼마나 은혜로워요. 티코를 타고 다니시는 목사님 진짜 은혜로웠거든요. 그런데 성도들은 그랜저 타고 다니고 목사님은 티코 타고 다니고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제가 맞다 우리 목사님이 티코 타고 다니신데 너무 그건 좀 그렇다 하면서 그 70만 원 중에서 40만 원을 해가 헌금을 해버렸네. 30만 원 남았잖아요. 그때 수업료가 그 입학금하고 합쳐서 225만 원이었거든요. 30만 원까지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거에서 제가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제가 돈 벌어서 공납금 내고 돈 벌어서 수업료 내고 돈 벌어서 학교 내가 하여튼 돈 좀 모아놓고 내가 쓰면서 하겠습니다. 앵걸 30만 원 남았네. 그러면 들어갈 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기도하니까 이제 198만 원 이제 헌금이 들어왔어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어전사 니 뭐 등록금 있나? 없습니다. 그래? 알았다. 하디만 성도님들 막 얘기하디만 198만 원 헌금 그다서 저한테 주셨어요. 그럼 저한테 얼마 남았어요? 30만 원 더하면 228만 원 빼기 225만 원 하면 얼마 남아요? 3만이 남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뭔 말이 많아.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 근데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하지 네가 하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불신해요.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작은 거 하나도 잘 못 따라가고 잘 못 믿는 게 우리잖아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믿으면 끝까지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믿는 자를 사랑해요. 그래서 제가 흔적을 얻었어요. 여기에. 제가 한 번씩 하다 까먹고 있다가 한 번씩 목욕하다가 거울에 비쳐있는 이걸 한 번씩 보는 거예요. 딱 보면서 뭘 느껴요? 아, 내가 주님 말씀대로 가지 않았구나. 가야지. 흔적이 와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흔적을 하나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다 흔적이 있어요. 마음의 흔적, 때로는 신체 속에 하나의 흔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지 못했던 나를 깨우치는 흔적들이 꼭 있다. 근데 그 흔적이 오기 전에 빨리빨리 눈치껏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는 이런 흔적을 가지지 않도록 만들어주고 지혜는 이미 알지요. 내가 이렇게 안 얻어맞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럼 고개 있는 사람은 흔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런 흔적은 없고 죄로 말미암아 나오는 흔적은 없으되 이런 사람한테는 예수의 흔적,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받은 흔적이 이 사람 속에 남게 되는 거예요. 결국 죄를 통해서도 흔적이 남고 예수님처럼 살면서도 흔적이 남는데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돼요. 뭘 선택할 거예요?
말이 없다. 그죠? 속으로 이미 다 결정하셨죠? 예, 속으로 이미 다 결정하셨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도 흔적이 남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의를 행해도 흔적이 남아요. 무슨 흔적? 그죠? 마음으로 결정하시고 만약 죄로 온 흔적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만 알아요. 그죠? 남은 몰라요. 내만 알아. 근데 그 흔적을 보고 다시는 범죄치 않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뉘우쳐서 확실하게 제가 고쳐가지고 새 것이 되어서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삶이에요. 그것만 잘하면 여러분들이 크게 인생 속에서 2번, 3번, 4번, 5번 고난받고 환난 속에 들어가가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하다.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지만 그렇지만 결국 그 죄를 그대로 당해야 되는 이 마귀의 정죄, 마귀의 올무에 걸리게 되더라. 우리들도 이런 마귀의 정죄, 마귀의 올무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 빨리 벗어나야 돼. 일평생 그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도록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벗어나는 거예요. 회, 뉘우치고 개, 고치세요. 먼저 마음을 돌이키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을 고치세요. 그러면 이 회개가 되면 여러분들 마귀가 여러분들한테서 사라지게 된다.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갖고 피밭, 나그네의 묘지를 만들어요. 피값으로 산 밭이 만들어졌어요. 예수님은 죽어서도 자기를 판 그 값도 남을 위해서 사용되어지죠. 예수님은요, 똥도 버릴 것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버릴 것이 한 개도 없어요. 우리는 버릴 게 너무나 많은데 예수님은 죽어서 자기 옷까지도 다 나눠주시고 자기를 판 그 돈조차도 나그네를 위한 묘지로 만들어요. 이런 삶이 예수님의 삶이다. 우리가 언제쯤 이러한 예수님을 닮아가겠나. 오늘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한번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처럼 한번 살겠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좀 모질하면 그죠? 모질하니까 힘달라고 하시고 그죠? 부족하면 채워달라 하시면서 오늘도 우리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